요즘 우리 온누리교회는 전 교회적으로 여러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포 M센터에서도 오셨는데요. 미얀마 예배를 섬긴 우리 사인비 전도사님, 또 우리 선교사님 같이 오셨는데, 미얀마를 위한 우리가 40일 기도도 했고요. 또 아프간 땅을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아프가니스탄을 위한 40일 기도를 했고, 또 요즘은 낙태 반대를 위한 생명 40일 기도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고 있고, 또 오늘은 우리가 목요 선교 집회를 이렇게 모이는데 매주 우리가 모여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이 정말로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정말 미얀마 땅이 회복되고 아프가니스탄이 회복되고 그리고 세상이 변화될까요?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러면 정말 선교지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영혼들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까요? 만약 우리가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할 때 쉽게 지치고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람비안들이 100년 동안 24시간 365일 기도를 했다고 그러죠. 정말 대단하죠. 100년 동안 연서의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정말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기도가 응답된다는 확신이 없었다면 그들이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제가 예전에 이 중보 기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배웠던 책이 더치 쉬치의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중보 기도라는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읽어보셨나요? 제가 오래전에 읽었는데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웠던 책이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중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확장이며 교회가 세상을 이길 능력을 하늘로부터 받는 통로다. 이 중보 기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확장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 구원의 사역, 이것들에게 있어서 중보 기도는 부수적인 일이 아니라 필수적인 수단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무엇보다 내가 권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와 중보의 기도와 감사를 하라는 것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러므로 무엇보다 내가 권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권하는 그것이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보다도 내가 내게 권하는 것은,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중보의 기도와 감사를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중보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 타인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일이다. 디모데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우선권을 두고 해야 될 일, 그것은 바로 중보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처럼 이렇게 바쁜 세상에서 기도 없이 분주하게 일하기 쉽습니다. 기도는 뭔가 당장의 어떤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 같지 않고, 한번 쉬어도 빼먹어도 티가 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기도가 우선순위에서 밀리기가 쉽습니다. 사실 저도 좀 찔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가 지난달에 이 디모데 전서 큐티를 하지 않았습니까? 큐티를 하는데 이 구절이 이렇게 눈에 쏙 들어왔어요. 우리가 읽었던 그러므로 무엇보다 내가 권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중보의 기도와 감사를 하라. 이렇게 마음에 찔림이 되면서 그렇지, 지금 내가 하는 일이 기도 없이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내가 너무 일에 분주해서 기도가 우선순위에서 밀렸구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일깨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일한다는 것은 그저 우리의 힘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일하면 일들 할 수 있죠. 행사도 치러낼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매일매일 당면한 이런 일들이 우리는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죠. 늘 우리가 이렇게 반복해서 읽을 필요가 있는 구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에 떴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도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만 진짜 본질적인 것은 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는데 영혼이 변화되는 일, 이것은 기도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은, 영적인 일들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수단이죠. 우리가 하는 일들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만이 되는 일들인데 우리는 기도 없이 이런 일을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에베소 6장 아까 18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모든 일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것을 위해서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라. 기도가 이렇게 쉽게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기도의 습관을 들이기는 참 어렵지만, 우리가 새벽 기도의 습관을 들이는 건 참 어렵지만 이 습관이 깨지는 건 참 쉽습니다. 기도의 습관을 들이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데 그것이 깨지는 것은 너무나 쉽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기적으로, 의식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일깨워야 된다. 사도 바울이 늘 깨워서, 그리고 때로는 인내해야 된다.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열매나 변화가 없어 보여도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움직여서 이런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단은 이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영적인 무기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을 어떻게든지 방해하려고 합니다. 방해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우리를 깨워서 이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는 영적인 싸움이죠. 근데 여러분, 이 기도에도 그래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나 중심, 내 기도 제목, 내가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래도 조금 쉽게 됩니다. 근데 내 기도 제목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 이것은 또 더 어려운 차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에 대해서,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켜서 내 뜻을 관철시키는 행위가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시키는 행위이다 라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기도는 결국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켜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절박하고 급박할 땐 누구나 기도합니다. 누구나,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를 하죠. 기도라는 게 꼭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슬람 지역에서 사역을 할 때 이슬람들 하루에 5번 기도하지 않습니까? 솔랏이라는 것을 하는데 제가 거기에 맞춰서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한번 기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5번 이렇게 딱 그 시간 맞춰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막 뭐 분주하게 일하다가 그걸 딱 멈추고 기도 시간이네, 기도하고, 또 막 일하다가 멈춰서 기도하고, 또 멈춰서 기도하고. 쉽지 않더라고요. 다른 종교에 우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전에 TV에서 다큐멘터리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티벳에 가면 라마 불교 신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라마 불교가 있습니다. 티벳 그 수도가 라싸고, 그 라싸 수도에 포탈라궁이라는 그 큰 사원이 있습니다. 원래 달라이 라마가 살던 곳이었죠. 근데 티벳 사람들은 일생 거기에 성지순례 하는 게 꿈입니다. 근데 그 성지순례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무려 그 포탈라궁까지 거리가 1200km인데 성지순례를 어떻게 하냐면 오체투지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오체투지. 이렇게 한 20여 명이 이제 같이 출발을 하는데 한 7에서 8발자국을 걷고, 그 다음에는 쫙 그 앞으로 미끄러지듯이 이렇게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5군데죠. 이마와 양팔과 다리를 땅에 대고 절을 하고, 그리고 일어나서 또 한 6, 7발자국을 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손에다는 나무 판을 대고 앞에다는 가죽 옷을 이렇게 대고 이렇게 가는데, 추운 겨울 이 눈이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고요. 시냇물이 나오면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물속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1200km를 갑니다. 와, 저는 그걸 보면서 종교라는 게 이렇게 대단한 건가? 무엇이 저 사람을 저기까지 가게 만드나? 이게 거의 한 1년 걸려서 가는 사람도 있다고 그럽니다. 1년을 매일, 사실 1200km를 걸어서 가는 것도 힘든데 오체투지를 하면서 가는 겁니다. 심지어는 가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대요. 근데 그러면 그걸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으면 부처님의 축복 속에 이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가장 복스러운 죽음이다. 그거를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뭐 저는 종교성으로 치면 비교도 할 수 없는, 도저히 뭐 그렇게는 흉내도 못 내보겠다. 이슬람이 뭐 성지순례 간다고 그러면 비행기 타고 가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1200km를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우리가 열심히 어떤 지성을 드린다고 그러죠. 지성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내가 열심을 내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종교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에 우리를 순종시키는 것. 만약에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금욕을 하고 금식을 하고 오체투지, 성지순례를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라면, 하나님과 무관한 기도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기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를 순종시켜서 하는 기도,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신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계신다는 정도, 어떤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소망이고
의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인가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외아들을 내어주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시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셨는데 이것은 적절한 때에 주어진 증거다.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은 단순히 말로만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기뻐하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십자가에서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사랑 때문이죠. 하나님이 차마 포기할 수 없는 모든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예수님이 기꺼이 자신을 대속물로 드리셨습니다. 우린 여기서 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때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지,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범죄한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죠. 그래서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게 구약의 제사제도였죠. 구약에 보면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에 제사장이 세워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사장이 중보자이긴 하지만 진정한 중보자는 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진정한 제사장의 그림자이고 상징에 불과하다. 그리고 짐승의 피도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씻을 수 있는 능력은 없다고 말합니다. 한계가 있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에 충분한 그런 가치와 능력이 있는 그런 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이름도 우리를 구원하실 이름으로 주신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피 흘려 주신 이 사건은 정말 놀랍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은 그렇기 때문에 전파되어져야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외에는 어떤 구원의 방법도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그 선교 분과의 카톡방에 남명현 장로님이 이 기사를 하나 올려주셨더라고요. 청소년 선교단체 원호프라는 단체에서 전 세계 약 8천여 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 내용이고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자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보니까 이제 청소년들한테 물었어요. 조사받는 대상자들한테 물었는데 52%의 청소년들이 모든 종교가 똑같이 타당한 진리를 가르친다고 믿는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청소년들이 대부분 전 세계 20개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똑같은 진리를 전파한다, 설파한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도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제 이루어진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은 가장 신속하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온 세상에 전파되어져야만 하는 소식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소식이 전파될 수 있도록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세요. 첫 번째로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소식을 전파할 전파자들을 세우세요. 복음 전파자들을 세우세요. 오늘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것을 위해 내가 믿음과 진리 안에서 전파하는 사람과 사도 곧 이방 사람의 선생으로 세움을 입었다. 이것은 진실이요 거짓말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자기 정체성을 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 이 구원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방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세움을 입었다. 사도로 세움을 입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위해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전심을 다해 사역하고 있다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전파, 복음 전파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10장 13, 14절에서 분명하게 말하죠.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 14절입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아멘. 분명한 논리죠. 분명한 논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이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도 믿지 않는 사람을 구주로 부를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우리가 믿을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군가 전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 연결고리가 있는 거죠. 누군가 가서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믿고 나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데, 그러면 누구든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라 로마서 10장 17절이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전파하는 것, 전도의 미련의 어리석어 보이는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파하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을 세워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중보자들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한다고 사람들이 다 믿게 되나요? 거듭남을 체험하게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했을 때 성령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거듭나게 하셔야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 마음속에 불신이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비추게 되고, 그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파하지만, 이 듣는 자 안에서 믿음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중보기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때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보다 내가 권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기도와 감사를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일하실 때 꼭 중보 기도를 사용하시는가, 기도를 사용하시는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혼자서도 일하실 수 있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사용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기도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아멘. 이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중보기도는 구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기도를 이렇게 기뻐하실까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우리가 존경과 경배를 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방금 말한 대로 이 기도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노력이나 우리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과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함께 아파하고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의 고통에 동참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선교사님들과 또 선교지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향기롭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인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선교지와 영혼들의 변화가 일어나고 세상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습관적으로 나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문제를 넘어 우리가 열방을 품고 영혼들을 품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하기 원하오니 기쁘게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을 초청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안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주님의 길을 우리의 기대에 아버지 귀 기울여 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아버지 성령께서 이 땅의 열방을 구원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주여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지가 변화되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영혼들이 변화되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목요 선교집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 곳곳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은 이 시간 주님의 임재로 충만해지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도와주시고 흠양하시는 아버지 향기로운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 지금도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선교사님들과 열방의 영혼들과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
어둠과 상처 가운데 있는 열방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가 변화되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이 기쁨으로 이 시간 주님의 임재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